그래서 뭐 시험 잘 쳤니 못 쳤니 뭐 어려웠니 쉬웠니 이런 거 묻지 말고 오늘 집에 가면 치킨 주문해놨다. 이 말이 최고의 따뜻한 위로가 된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하시는 하나님 마가복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부터 보겠습니다.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3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함께요.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성경의 전체 내용은 전체 내용, 전체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그 무엇, 두 갈래의 길이 있다고 말씀하죠. 두 종류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또 두 종류의 이름, 두 종류의 장소, 두 종류의 나무, 두 종류의 짐승, 두 종류의 그 무엇이 있다. 그 두 갈래의 길을 말합니다. 그 창세기 딱 처음 시작 보면 빛과 어둠이 있고 땅과 하늘이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의 입구에 불칼 그룹 천사가 있고 불칼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불칼이 있고 또 들어가게 하는 그룹 천사가 있고, 잘 알지만 가인과 아벨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이후에 또 가인의 족보와 아벨 대신 준 셋의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바벨탑이 나오고, 야곱과 에서 이삭과 이스마일 다 두 종류, 레위기 보면 다 두 종류의 짐승, 먹을 것과 먹지 못하는 것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과 다윗 나오고, 다윗의 집, 사울의 집, 다 두 종류, 두 갈래의 길. 그 신약에 오면 중간중간에 또 선지서 보면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신약에 오면 좁은 길, 넓은 길, 모래 위에 짓는 집, 반석 위에 짓는 집, 이렇게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가도 신부가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또 두 종류거든요.
오늘 본문 보면 그렇습니다. 역시 두 종류의 길, 두 갈래의 길을 말씀하죠. 아사 왕, 아버지가 아사 왕이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 남유다는 그 솔로몬 왕국 이후에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남유다 왕들은 한 20명 정도인데 8명 정도가 다윗의 길로 가요. 다윗의 길로 가는데 아버지가 다윗의 길로 가고 아들이 다윗의 길로 가는 경우는 이 아사 왕과 여호사밧 왕이 유일합니다. 대부분은 아버지가 간 길을 자녀가 안 가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 그러니까 마지막에 보면 아하시아가 간 길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의 아버지 아합의 길이라고 나오죠.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그의 조상 여로보암의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아버지 아합의 길을 따라 그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길, 그걸 악한 길이라 그러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길을 갔고, 이 여호사밧 왕은 그 다윗의 길,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을 갔다. 아버지 아사의 길을 따라 아사도 갔고, 비록 좀 부족한 면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서서 다윗의 길을 갔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좀 이상해요. 그 분명 우리가 실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보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자식도 예수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대부분. 아닌 경우도 가끔씩 있지만 부모가 예수 믿으면 자식도 예수를 믿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느 나라 가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부모가 예수를 믿는데 자식이 예수를 믿는 경우가 잘 안 나옵니다. 분명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신약 성경 처음 시작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 구약의 모든 내용은 사실은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에 관한 내용. 아브라함이 믿음을 시작했고 그 다윗이 믿음을 완성한 거거든요. 다윗의 길을 만들었잖아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시작이 그 야곱의 아들, 넷째 아들 유다가 그 유다와 다말이 믿음을 이렇게 또 만든다고요. 그 어쨌든 유다와 다말로 인해 생긴 그 믿음이 다윗까지 연결되죠. 몇 년 동안 1000년에 걸쳐서 1000년 동안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다고요. 그 중간중간에 라합도 젖부침 당하고 룻도 젖부침 당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어쨌든 다말과 유다로부터 비롯된 믿음이 이 다윗 그 1000년 동안 이어져 가는데 그 믿음이 그 다윗 왕 때 그 믿음이 완성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이 다윗 때 완성된다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 성경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문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한 개인의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내용이 창세기에 나오긴 나와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 요셉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아버지가 믿고 자식이 믿지만 그 자식이 예수를 잘 믿고 그런 내용들이 안 나오는 것은 그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가족 전체를 말씀한다고, 전체를. 그래서 안 나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 그 모세가 어떤 하나님의 대리인 아닙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애굽 땅에 종살이 했는데 모세가 해방시켰어요.
그래 모세가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막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모세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지금 엄청난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이스라엘에. 막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말하고 모세만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일 훌륭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 하면 다 모세예요. 모세입니다. 그 과거에 한 20년, 30년 전에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 장수 퀴즈 프로그램이라고 있은 거 아세요,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질문을 던지면 대답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평생 왼수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사회자가 할머니한테 물었어요. 세종대왕이 더 훌륭합니까? 이수인 장군이 더 훌륭합니까? 물으니 할머니가 이수인 장군이 더 훌륭하대요. 그러면 이수인 장군과 유관순 여사와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렇게 또 이순신이래요. 그럼 이수인 장군과 안중근 의사와 누가 더 훌륭합니까? 그래도 또 이순신이래요. 그럼 왜 이수인 장군이 가장 훌륭하냐?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말이 같은 이신겨. 같은 이시라고. 이순신 장군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모세의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 보십시오. 성경에 나옵니까? 이름만 나와요. 이름만. 이 아들들이 어떤 일을 했다, 위대한 일을 했다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와요. 아론을 보십시오. 아론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낸다고요.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받도록 하는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의 아들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 그 나답과 아비후가 독주를 마시고 만취가 돼서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이거예요. 왜 나답과 아비후가 만취 상태로 그 다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냐 하면 너무 제사에 익숙해서 그래요. 지금 익숙해지면 쉽게 생각하잖아요. 뭐든지 익숙해지면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너무 익숙해지면 쉽게 생각한다. 쉽게. 그 제사 지내는 일이 계속해서 하다 보니 익숙해졌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 버렸다고. 쉽게. 이거 뭐 술 한잔 먹고 해도 나 충분히 제사 잘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불로 드려버렸다고. 그 아들들이 그렇죠. 그리고 사무엘 보십시오. 사무엘은 이 삼중직 통치자 왕의 직분과 왕의 직분과 그리고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사요, 마지막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까? 이 사무엘에 의해서 사무엘이 기름 부어 사울도 왕으로 세우고 다윗도 왕으로 세운다고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 어떻습니까? 이 사무엘이 평생 기도하는 죄를 나는 짓지 않겠노라 하면서 평생을 기도하면서 살아간 그런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들 보면 요엘과 아비야, 그의 아버지와 같이 아니하여 뇌물을 받고 판결을 했다. 이렇게. 아버지와 전혀 다른 길을 가지 않습니까? 이런 걸 적고 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다윗은 은혜로 인생을 시작했고 그리고 과정도 은혜요, 마지막도 은혜 아닙니까? 다윗 딱 하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윗이 왜 다윗이냐 할 때는 다른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은혜를 가장 설명하기 좋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입니다. 그 다윗의 전 생애를 딱 놓고 보면 성경에 나오는 생애, 행적을 놓고 보면 딱 반반이에요. 반은
하나님 복에 좋은 일, 이쁜 일을 했고 반은 나쁜 일을 했어요. 딱 반반이에요, 반반. 딱 8번 나와요, 성경에 정확하게. 이 다윗도 보면 그렇습니다. 아들들 어떻습니까? 그나마 솔로몬이 좀 낫고, 전반부에 좀 낫고, 뭐 압살롬, 그리고 암논, 아도니아, 완전 뭐 다윗과는 다른 길 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분명 부모가 믿음의 길을 잘 갔고 자식도 분명히 믿음의 길로 간 자식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처럼 많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일일이 기록하지 않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전체, 하나님의 가문을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 에밀 브룬너라는 그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고 한 가정에 복음이 심기고, 그래서 그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연구를 했거든요. 이 통계를 따져가면서 연구를 했는데 대체로 100년 주기로 흥하고 쇠하고 이걸 반복하더래요. 계속 흥하고 쇠하고. 근데 이 100년 가운데도 30년 이렇게 3세대로 구분해서 이렇게 흥하고 쇠하고 이걸 반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할아버지 세대는 복음도 있고 그 복음에 알맞는 적절한 삶도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되어오면 복음은 없고 살만 있고, 삶만 있고, 그리고 손자 되어오면 복음도 없고 손자도 없고, 그렇게 흥했다가 또 침체됐다가 다시 흥했다가 부흥됐다가 침체됐다가 이거 반복하더래요. 계속 이렇게. 마치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그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우리나라 주식에 대해서 말하기를 박스권에 항상 갇혀 있대요. 우리나라 주식은.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가는데 갇혀 있대요. 이 박스 안에. 마치 구원의 총수가 이 박스인데 박스 안에 갇혀 있는 것처럼 계속 그 안에서 등락을 이렇게 흥하고 쇠하고 반복한다는 거죠.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그날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을지라도 자기 의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절 가보면 더 강하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하기를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 맹세를 한다고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다니엘과 뭐 노아와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 의로만 구원을 받고 그들도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 구원시키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개인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구원받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죠?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녀들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부모가 절대로 못 집어넣습니다. 그죠? 아무리 공부해라, 구슬리고, 꼬시고, 설득하고, 그리고 열내고, 그래도 공부하는 마음은 부모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자식 마음 속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된다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자식이 스스로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된다고 해서 부모가 공부해야 된다 이런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되냐? 아닙니다. 해야죠. 그건 사랑이에요. 그건 잔소리가 진리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공부 안 하면 거지 된다. 얘기해야죠. 어쨌든 나중에 배추 장사를 하더라도 공부를 한 배추 장사와 공부를 안 한 배추 장사는 다르다. 계속 해야 된다고요. 공부하는 마음은 자식이 먹지만 부모의 할 일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마음도 내가 예수 믿는 마음을 심길 수는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과거에. 진짜
진짜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래도 예수 믿는 마음은 내가 못 심어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 그렇더라도 안 된다고 해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된다고 해서 예수 믿자, 예수 믿으라, 복음을 전하는 걸 포기해서는 안 되죠.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 믿는 마음을 먹는 것은 내가 먹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다시스가 어떤 곳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보면 그 다시스 행 선박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막 금을 실으러 가고 그 많은 문명, 화려한 문명, 도시 문명을 나라에 가져오기 위해서 선박을 만들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완전히 뭐 배가 산산조각 나버리잖아요. 난파당합니다, 배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이 다시스라는 것이 그 당시에 오늘날 치면 서울, 뭐 미국 같으면 뉴욕, LA 아주 최고의 도시예요. 그래서 아마도 그 솔로몬이 그 왕궁을 지은 것은 애굽 여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오기 위해서 지었잖아요. 그 애굽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으니 그래서 그런 문명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애굽 여인들을 왕궁에 들였는데 그 애굽 여인들이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전부 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들어왔잖아요. 우상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이걸 알았던 모양이에요. 내가 큰 실수했다. 이 다시스 문명을 우리 남유다에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내가 가지고 오려고 했다. 그 배가 파손됨으로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잠시 믿음의 길을 이탈했으나 다시 믿음의 길로 들어오죠. 그게 뭔가 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스로 문명을 이렇게 배우러 가다가 배가 파손되고 식겁하죠. 식겁. 살아나고 난 이후에 좀 지났어요. 성경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만은 뭐 얼마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그런 소식을 들었죠. 다시스로 가다가 여호사밧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깨져서 다시스까지 못 가고 돌아왔다. 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좋다. 큰 배, 니하고 내하고 큰 배를 만들어서 어떤 풍랑에도 견딜 수 있는 배를 만들어서 다시스로 가자. 이렇게 공동무역 제안을 했다고요. 그런데 거절하죠. 한번 당했으니까. 믿음의 길로 이탈할 때 어떤 일을 만났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잠시 믿음의 길에서 뭐 이탈할 수 있지만 벗어날 수 있지만 믿음의 길을 계속 가야죠. 끝까지 꾸준히 가셔야 합니다. 기질, 사람의 기질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잖아요.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유전됩니다. 성격도 어느 정도 이렇게 유전되고. 그러나 믿음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또 성격도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환경. 어떤 환경에서 내가 성장했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삶이 영향받습니다. 아무리 기질이 유전되고 성격, 성향이 유전되고 또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더라도 이 기질과 성격과 환경을 다 이기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사람을 판단할 때 혈액형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 있잖아요. A형, B형, O형, AB형. O형은 어떠하다. 단순, 단무지 맞아요? 단순 무식, 뭐예요? 단무지, 지가. 지랄. 그 다음, 오이지 해갖고,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하고 지랄이고, 하여튼, 그런 성격 유행 가지고, 그 유형을, 혈액형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리고 MBTI라는 걸 또 검사해서, 어떤 주도형이다, 관계형이다, 신중형이다, 안정형이다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이걸 다 이겨냅니다. 어떤 기질도 어떤 성향도 믿음과 비교하면 믿음으로 다 이겨내게 돼요. 여러분, 바울로 치면, 그죠? 바울로 보면 이 바울만큼 어떤 기질이나 성향이나 성격이나 몸이나 이 환경이 나쁜 환경도 없었어요. 봐요. 성경은 바울이 오늘로 치면 장애인이에요. 신체 장애. 8개월 만에 났다 그랬죠. 만삭되지 못하고 했대. 그럼 그 당시에 8개월 만에 태어났으면 거의 뭐 죽는 목숨이죠. 겨우 뭐 살아난 거죠. 요즘 또 8개월 만에 애 나오면 인큐베이터 안에 다 들어간다고. 그래 신체가 굉장히 부실했죠. 그래서 뭐 안질, 간질 늘 알았고, 그리고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말이 늘 어눌했어요.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도 굉장히 나쁜 환경이죠. 하나님과 딱 반대편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좋은 환경에서 자랐어요. 율법에 철저했죠. 그리고 뭐 어떤 전통, 하나님을 딱 대적하는 전통. 우리의 조상이 뭐 모세다, 뭐 이런 전통 배웠잖아요. 이런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한다고 하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제일이라는 거야. 사랑이 먼저라는 것이야. 먼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죠. 이건 사랑이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 없이 사람의 방언할 수 있어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어요. 사랑 없이. 사랑 없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 없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 수 있어요. 사랑 없이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산을 옮길 수 있는 그런 능력, 사랑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없으면 다 그게 꽝이라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이처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고 그 사랑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가다 보니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그런 고백 아닙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계속 달려갈 길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는 거예요. 이 달려가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다 보면 잘 안 벗어나요, 그죠? 관성에 의해서 관성에 의해서 계속 하게 된다고요. 안 달려가다 보면 멈추다 보면 이탈하게 된다고요. 그 바울은 이걸 안. 그래서 믿음은 경주다. 운동장에서 많은 이들이 다른 박질을 하더라도 상 받는 일은 한 사람뿐이다. 고 해서 마치 믿음의 경주를 운동장에서 달리는 경주와 비유했다고요. 믿음은 달려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늘 믿음의 길에서 주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주님, 이 길이 지금 이 길이 맞는 길입니까? 물으시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십니까? 물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경주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한결같이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의 고백 그대로 믿음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관성에 의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 믿음의 다른 박질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